반갑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그 자체로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 또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 같이 보시면서 우리 1번부터 함께 같이 나가겠습니다. 또 항상 시작할 때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문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은혜로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물어보면 좋겠죠. 근데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 주 동안에 가장 슬펐던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진행하기도 전에 슬픔의 바닷속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제한된 질문,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또 슬픈 것 꺼내다가 답도 없이, 그렇죠? 해결도 못 주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네 가지를 나눴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빼고 설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것이 1번, 2번, 첫째, 둘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16절과 17절에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냐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이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7절에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완전히 거슬러 버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저는 감사한 게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대사도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조심한다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입 딱 닫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이러고서 딱 끝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영적인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방언기도로 무장하고 과거에 큰 3층 천에 갔다 오고 기적과 은혜가 있어도 한순간 넘어져요. 많은 목회자들, 또 기도원, 부흥사 이런 분들이 한순간에 넘어져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 아는 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눈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걸어오면 어디가 아픈지가 보인대. 그런데 그것만 보이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봉투를 갖고 오면 그 봉투 안에 돈도 보인대.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능사는 거저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 든 거라. 한순간이에요. 나중에 회개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지만 예전처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넘어진다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두기. 목회자가 거리두기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특별히 성도들하고 형제들하고는, 우리 저 뒤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허구도 말이지만 우리 자매님들하고는 굉장히 조심하죠, 그렇죠? 더 조심해야 될지도 몰라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인정받아서 너무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인정받고 막 존경받았어요.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강합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선배님은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20년 남았다. 왜냐하면 은퇴하는 순간에 망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요새는 은퇴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세대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임직받을 때는 영광스럽게 시작했다가 흉물이 되어가는 우리를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 다 보고 말을 안 해. 우리가 그런 어려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남 비난하고 이런 거요. 여러분, 마귀 나라에 가면 다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게 비난받을 짓을 해도 우리 주님이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마귀가 다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비난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욕심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2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충만하면 내 생각의 열매를 맺고 내 경험이 충만하면 내 경험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절제도 어렵고 온유도 어렵고 오래 참으면 진짜 어렵고 화평은 죽어도 안 되고 희락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요새 뭐 영 기쁜 일도 없고 이게 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밭에 가면 포도나무들이 막 낑낑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포도는 어떻게 열매 맺어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으면 열매 맺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막 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괜히 난리 잘못 치면 떨어져요. 포도송이가 크다고 막 난리치고 자랑하다가 그 가지에서 뚝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 때문이에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데 자기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맡은 그 자리가 나를 보호할 때가 있어요. 물론 반대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더 막혀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면서 버티는 자에게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네. 자, 1번, 2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2가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19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음행은 알겠죠.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토해내 버린 것 같은 지저분한 것, 불결한 것, 영적으로 더러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색, 음행과 비슷하죠.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술을 마시면 반드시 술 취함의 열매가 나타나요. 신비로운 거 좋아하면서 이렇게 자기 점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주술을 좋아하죠. 자기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다 보면 우상숭배가 되고요. 남을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이것은 그 뒤에 뭐냐면 성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따른 거예요. 당짓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당밖에 없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21절 끝에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해요.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나요? 예,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빈털터리 구원이 될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 성령으로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살다 보면 일단 집안에서 다 깨져요. 자녀들 관계, 성도들의 관계 조금씩 다 금이 가요. 죽을 때 정말 충만한 관계가 돼서 막 성도들이 와서 저분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어머니였어요, 막 이러고 이런 열매가 아니라 저분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셨어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남기는 것들이 없다.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그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줄을 다 서 있어요. 유대인의 유대인 학살당하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벌어놓은 것 금반지 마지막 하나까지도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 통곡을 해요. 자기 손에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반지마저도 내가 사람을 구하는 데 썼으면 내가 2사람, 3사람을 구했을 텐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감사해요. 사랑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티가 안 나요.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자리에는 항상 사랑이 싹 트여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있는 곳마다 이상하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막 터지고 막 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열의 씨앗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열매 중에 육체의 열매 중에 혹시라도 하나라도 나와 관계된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를 만나고 나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진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그 이상한 미혹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육체 소욕을 안 따르면서 남에게 따르게 충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육체의 열매가 많습니다. 나는 당을 안 져요.
그런데 말 한마디를 딱 해서 남 당짓게 만들어요. 이것도 다 육체의 열매예요. 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4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인생을 무너뜨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분명한 성령 충만의 방법이 나와요. 그거 16절에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움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축복하는 일과 저주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축복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미묘한 게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다고요. 이런 민감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얘기하셔도 돼. 하나님 이 인간이 나한테 한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그날 묵상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 형인데 그 동생한테 가서 내가 저기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순종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 성령이 충만이 돼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하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임해요. 하나님의 주권인 동시에 내가 열어야 될 나의 마음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죄를 놔야 돼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이 했던 것, 그것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결국 성령 충만은 내가 죽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또 24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고 내가 죽으면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는다고.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결국 성령 충만은 내가 죽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선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에 인생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성령이 없이 양심만 있는 사람은 이거 못 이깁니다. 죄가 들어오고 세상을 썩게 하는 거 못 이겨요. 그런데 성도는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없이 살기 때문에 지는 거죠.
5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느낀 점을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에서 모든 인류가 다 여기서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최근 나의 모습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다툼을 일으키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내가 성령과 다툼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냥 편한 예를 든다면 용서해야 되는 문제, 또 화목해야 되는 문제, 또 사과해야 되는 문제, 자존심 문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거부하고 있는 거 있어요. 주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은 이거 인간도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하죠. 이런 부딪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대전을 다른 말로 사통팔달,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방팔방 말고 사통팔달. 대전이 참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다 올라갈 수 있고, 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절로 내려갈 수 있고, 절로 갈 수 있고, 절이 아니라 교회로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대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전에서만 살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도 대전에서 살아야 돼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쉽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남을 심판하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와 먼 거예요. 아주 쉽게 판단하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막 갖다 대죠. 이 인간은 맛을 좀 본 다음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손을 내가 안 봐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손도 내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마사지도 내가 좀 해준 다음에 뒤로 돌아섰을 때 한 대 톡 때려서 이렇게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잘못 손대다가 보면 평생 원수돼요. 잘못 원수되면 중요할 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피차가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성령 충만은 사랑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맥 잡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전체 요약이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성도는 누구든지 언제나 육체의 소욕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길들을 사전에 쳐버리는 게 중요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넘어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 옆으로 기웃기웃거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일에 따르는 추한 열매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게 되고 서게 되죠. 3번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 마음을 붙잡고 소중히 여기면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거 네가 좀 도와줘라. 아니면 이 사람을 네가 좀 축복해라. 이런 여러 가지가 마음에서 있을 때 그거를 따라서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잊어버렸다. 이러면 이제 성령이 주신 소욕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4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지와 힘은 매우 연약하지만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육체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 테니까, 나는 다 괜찮은데 가끔씩 말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럼 이 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것도 잘 안 돼요. 말하고 나서 항상 질문해요. 이런 부분들을 각자 돌아보면서 서로 나누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들, 육체의 열매, 영의 열매가 있는데 그 영의 열매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안 되는 거, 가장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자 또 교구장, 영혼을 섬기는 주의 종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영혼을 섬기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 다 육의 열매 맺히게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감출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눈빛에서 어쩔 수 없이 영혼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육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목자들 성령 충만한 목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며 우리 목자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소원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